골로새서 제1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도로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똥끄댕이보다 더 더러운 세상에 우리도 아마 길을 가면서 진흙탕을 만나거나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을 만나거나 옛날에 우리 집에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 돼지 뭐 지금 똥통이지, 똥통. 뭐 돼지는 똥 누고 그거 덜어놓고 그럼 돼지 밥 주려고 위에서 주다가 안에 들어가서 또 이 금부를 못 들 때가 있어. 그런 발을 돼지 똥 안 밟으려고 요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돼지 똥이 더러워서 그 거름더미가 더러워서 꽃발을 뜯고 내 신발 안 더럽히려고 그런 우리, 타락한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죄에 범벅되어 살아온 우리도 돼지 마구간에 돼지 우리에 더러운 곳에 누가 여러분 밤새도록 퍼마시고 새벽 몇에 피자판 몇 판 구워놓지 않습니까? 스파게티도 구워놓고 그럼 거기 더러워서 해가지고 인상찜기면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그런데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아무리 함가저면 그 지고지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역겨운지 다 주님이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 이 더러운 세상, 우리 주님 앞에는 죄보다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죄로 범같은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당할 그 주님의 운명,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일이 주님 앞에 기다리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주님 운명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비유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주님 자신 운명이, 주님이 당할 운명을 아는 분이 세 사람입니다. 주님 자신,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육신의 양보 요셉,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요셉은 죽어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에 양부 요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셉도 주님이 어떤 운명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모 마리아도 주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고, 주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심히 슬퍼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운명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운명인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리냐. 성모 마리아도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아들이란 말입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서 자기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인자란 말이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여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주님이 단 공경심, 아멘, 주님이 단 악망하고 허무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한면으로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게 막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년의 그 세월을 성모 마리아는 이 아들이 어떤 길을 갈지, 마지막 어떻게 당할지, 어떤 죽음을 겪을지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건강에 자라지만은 이 아이가 커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운명을 당할지를 알고 그 운명이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하고 불행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그 운명을 당할 줄 알고 키워간다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 운명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았고, 동정이 마리아도 아들의 운명을 알았고, 할렐루야. 결단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구세주, 자기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다윗과 같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멘, 그의 근본이 하늘입니다. 그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나 받는 기름을 부으니까 모세 같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로 삼을 줄 알았어. 다윗같이 똑똑하고 마음에 합하고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이 그리스도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기름을 부어서 구세주 메시아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늘로 쏘았대. 자기의 근본이 하늘이래.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래.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는 신성이 있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했던 구주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여종 중에 하나가 나만의 부인 보고, 아니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 가면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우리 주인이 문둥병 너희 고쳐줄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주절거렸습니다. 나만의 부인이 나만에게 말하고 나만이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 버렸습니다. 그래 아람 왕이 자기 군대장 부하가 문둥병자지만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이를 살려주고 싶어서 친서를 써가지고 수많은 검은 부하를 낙타에 싣고 사마리아로 보내버립니다. 사마리아 왕이 가가지고 당신은 우리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냐? 문둥병 고쳐주게? 그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 소리가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내게 보내주세요. 자기 집 앞에 오니까 문도 열지 않냐고. 장군이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나만이 시험 들어버렸어. 병 고치러 왔다가 시험 들어. 왜? 자기 존재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그래도 군대장 아닌데 이 조망 많은 이 사마리아 선자가 대아람의 군대 장관을 뭘로 보고 문도 열지 않고 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난다고. 야 요단강물이 그리 깨끗하냐? 우리 동네 강물은 그 강이 있습니다. 뭐 스발라임하고 아르마하고 할렐루야. 그 강이 더 깨끗하다. 거기서 목욕하면 낫지 하고 시험 돼서 막 얼굴이 불가락 푸락 난리 났어. 근데 그러기 전에 할렐루야 이게 좀 넘어가겠다. 그러기 전에 내 생각에는 제가 문을 열고 내게 와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막 안수를 세게 가지고 그냥 손 팍 목고기 부러지도 안수해줘 요래가 날 줄 알았는데 아니 말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보내니까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볼 것도 없고 내 생각,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모세같이 사람 중에서 다윗같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삼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어 현리는 아니고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세주라 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근성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날마다 못을 박아버리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사상하시고 말씀을 의식과 하셔서 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번은 상상도 안 해봤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 우리 한 아이를 주고 한 아들을 낳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만왕이 왕이시고 평강이 왕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놔도 이것을 내 생각 때문에 가려워졌어. 지금도 이사야 53장의 구세주의 고난의 죽음이 기록됐지만 내 생각이 가로막혀 하니까 도무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아멘.
참 감히 상상할 수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사람 대신 그 사랑,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도 너무 감사한데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죽으시기 위해서, 도살당하는 어린 양같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도살당하는 어린 양같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참 우리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감사로 받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그렇게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는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가든 핍박, 수욕, 모욕, 아픔, 배신, 부인, 따돌림, 조롱 다 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셨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보면서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지고 질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냐? 어떻게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고상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하고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의 땅에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냐?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 그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 하기야 뭐 증명세계야 예수를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 있긴 합디다만 정말 자기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참 누가 오늘 우리가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을 해주셨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오셨는데 사람의 믿음이 인간의 생각에 묶여버리니까, 사람의 믿음이 인간의 이해관계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지각도 열려지고 생각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져서 그 영광의 주님을 믿을 수 있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 뭐 우리 어디 벌써 나부터 용납이 안 돼. 용납이 나부터 저 나사렛 총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에이 야 거짓말도 분수께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2000전에 말씀 그대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죄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성육신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지금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성령으로 온 믿음이 아니면 뭐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이고 뭐 똑똑한 사람이 그러지,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하지만 성령의 지각으로 성령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 바로 성육신이 그대로 말씀대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도 믿어든 믿음이 복이 있다. 산상순을 통해서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팔복에다 플러스 하나, 보지 않고 믿는 그 자의 믿음이 복이 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돈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 속에 비치지 못하게, 구주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끊임없이 누가 방해하는가?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현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현현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현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현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100% 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잉태되시고 세상에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인생의 삶에서 완벽하게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빌립보 2장,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거룩한 그런 본받을 성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바로 아들.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 할렐루야. 영원한 신비, 영원한 신비. 빌립보 2장 5절로 우리 11절 8절까지 5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 사람이시지만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자신, 나타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영원한 나의 운명이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 1장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 할렐루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 어디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먼저 존재하시는 분.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 오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앞에 주님은 아버지, 그 다음에 주님은 그리스도.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거론되죠.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것이 그 당시 메시아관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그 다윗의 자손은 유괴 혈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성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다윗이 말하지 않았냐? 어디서 말했습니까?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다시 시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영감에 충만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이 내 주가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할 말이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을 동시에, 인성은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주님의 신성, 주님의 근본은 다윗의 주, 할렐루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참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근본을 말씀하는데도 이 안 믿어진다는 사실, 어쩌면 지금도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휴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죽을 몸에 죽지 않냐 몸을 입고, 할렐루야,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야, 어떻게 산적 올라가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림의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는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육신의 지각 오감으로는 절대로 들림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하늘 올라가냐, 안 죽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바꿔서 데려가셔서, 에녹도 주님이 바꿔서 데려가셔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자신이 샘플로서 육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말하면 이제 너희 미래할 차례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서, 성령의 지각으로 믿어진 믿음은 휴거 자체가 믿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에 그런 휴거의 사건을 기록해도 인간의 지각, 인간의 생각으로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아기가. 주님이 한 아기, 한 아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주시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가운데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격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아들로 임하시는 메시아,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너무나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말씀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유대인의 한계입니다. 말씀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오냐,
이게 한계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 그대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준 은혜입니다. 이미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고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는 이렇게 성경에 바로 그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해 놔도 야, 그건 성경이 그렇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되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로 태어나냐, 그게 말이 되냐?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비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 그대로 너무 감사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해서 죄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타락한 세상에, 혐오스러운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살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 타락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부정한 이야기 막 들으면 막 너무나 불쾌하지 않습니까? 세상 더럽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와 악과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의 고통,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 고통, 맞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 속에 주님 자신을 끊으시면서 그래도 주님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했다는 사실.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자. 바리새인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근본이 하나님 아들이다.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본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에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내 생각에서 안 받아지니까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참남하다는 말을 다른 말은 신성모독으로 봐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참 지금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랑, 우리가 믿지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우리가 천번만번 자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주님 앞에 갔을 때야, 할렐루야, 그때야 우리가 좀 알지 않을까? 주님의 영 속에다가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가슴의 사랑을 주님께서 알도록 넣어주지 않을까? 아멘. 세 번째, 오늘 골로새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우리 16절에, 그래서 주님이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창조의 중심이고 창조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천상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천하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의 세계를 주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기도 나무도 새들도 돌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만 주님을 거역합니다. 사람만 주님을 부정합니다. 사람만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폐역입니다. 이런 식물들, 여러분, 이 식물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강단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만큼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놔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골로 갑니다. 그 주먹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그 본분대로 모든 것이 주님을 노래하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해와 달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듯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계의 통치 구조, 천상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통치 구조, 보이는 세상의 통치 구조,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세웠대. 그러니까 일박이 주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득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다득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함에 준비하는 복은 영혼이 되어 싸우니 이것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복을 받은 존재, 저는 감히 우리 미래 식구들이라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쏘고 별거 아닙니다. 금방 이래저래 다 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장 복이 있고 가장 귀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 중에서 이처럼 행복하게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가는 우리 식구들만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 오시면 갑니다. 주님 오시면 갑니다. 항상 기대하시고, 주님 오시면 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오시면 저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 강도가 마지막 주 한마디 기도가 영혼을 바꿔버려. 아멘. 한마디 기도가, 두 강도가 천과 지옥으로 그 자리에서 나뉘지 않습니까? 원래는 동업자였는데, 동업으로 강도제 도둑놈들인데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올라가서 주님을 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되었어. 만약 그때 아이고 내가 지금 다 죽었는데 피 철철 흘러내리고 이제 다 죽었는데 내가 부질없이 요랬으면은 그도 지옥입니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십자가 지금 달려가 죽어가는 사람보다 안 늙었지 않습니까? 감히 요즘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늦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현재 죽어가는 그 사람보다 늦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못 박혔어. 피가 다 쏟아지면 심장에서 피가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시겠나? 이 기도한다고 나 구원받게 하는 요리했다면 못할 겁니다. 근데 그는 양심의 틀을 빼버렸어. 양심에는 걸려도 그래도 내가 맞으면 지금 죽어가면서 뭘 못하겠어. 이분에게 내 믿음을 고백해야지. 한마디 기도가 그를 기억해서 바로 주님 응답을, 가만히 있어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요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영원히 생각마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진실을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미루지 않냐고, 보류하지 않냐고 그 고백 듣고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도 너 데리고 낙원 간다.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난 간다, 함께 가자.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한 번의 기도가 영혼을 결정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미래를 기억해 주세요.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자 이 말이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것보다 벌써 마귀 미혹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그랬다면 하겠습니까? 근데 따라 믿자의 본전이지, 세상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절대 믿음의 고백은 본전이 없습니다. 역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네가, 나는 너의 간절함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사모함을 원한다, 나는 네가 내게 매달리기를 원한다. 결국은 그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계의 통치구조,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상의 통치구조,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주님 사랑만 하다가 갑시다. 정말 주님 사랑만 하다가, 다 주님 가까이 하다가, 더 많이 주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죽게 갑시다. 다니엘서 4장 17절. 다니엘서 4장 17절. 구약 승리 1238페이지.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대.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해서 설치니까 주님이 파면을 시켜버려. 짐승의 마음을 주고 짐승처럼 머리털이 새털이 되게 하고 짐승같이 손발톱이 새 발톱까지 나와버렸대. 깨닫고 나니까 7일 만에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구나,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구나.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뭘 합니까? 66규빗의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건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습니다. 이게 통치 구조입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보세요, 바로를 누가 세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에 보이기 위하여. 그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인자로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오직 나를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이 사랑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얻으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이 삼아버렸대. 그래야 심판되어 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단지 말씀대로 믿고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의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로 삼아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성육신,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1장 17절. 골로새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은 주님의 영원 선제, 영원 전에 먼저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먼저 주님이 계셨다. 이걸 영원 선제라 말합니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의 뭐다?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간단하게 비유를 잠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오늘 비 올 때 여러분 우산 쓰고 오셨죠? 우산 안 쓰고 오시면 진짜 곤란한데 우산 써야 되는데, 우산 쓰고 오시면 우리가 우산을 쭉 펴지 않습니까? 그럼 우산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중심축입니다. 우산대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 중심축에 연결된 우산살입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 주님이 우산 중심에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산살같이 뻗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심축이신 그리스도가 우산을 접어버립니다. 그 모든 만물이 접해버린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전거 바퀴, 옛날 리어커 바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심축입니다. 자전거 중심축에 자전거 바퀴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자전거 자전거 살이라지 살, 이게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 딱 맞물려 가지고 자전거 돌아가듯이 우산대를 중심으로 우산살이 뻗어서 중심축으로 움직이듯이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산을 접어버리면 만물은 끝나버립니다. 창조주입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신랑이 되십니다. 너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무참하게. 이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 알고 도망을 쳤대. 자기도 알아. 눈물을 뚝뚝 흘리납니다. 그 소가 도살장을 알고 도망쳤어. 그럼 잡아서 죽어. 짐승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자기 운명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면서 자기 운명합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도살당할지, 어떻게 죽으실지 아시는 그분 아닙니까? 하지만 구원 때문에, 우리 얻으시는 구원 때문에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힘듦, 여러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해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괴로움 안 당하지 아닙니다. 그래서 현년이 아니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괴로움 다, 그 심정의 고통, 정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33년 동안의 마음의 고통, 내색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그 우매함 속에서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갑시다. 더 주님 사랑하며 갑시다. 주님의 반응 하나, 오직 하나, 나 좀 많이 사랑해다오. 나 좀 더 많이 사랑해다오. 나를 더 많이 가까이 해다오. 나는 너와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꼬셨고 그 몸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도살당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000만 번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지고지순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이 길 속에서 주님의 신부되어 주님 오심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미랄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랄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이 사랑에 젖어서, 우리 함께 이 사랑에 강권당하여서 아름답게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다가 온 미랄 성도가, 온 온라인 성도가, 우리 어린 생명도 나이 많은 성도, 아직 믿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편집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성천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놀라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다가 더 많이 주님 가까이 하다가 더 진실하게 주님 기다리다가 이걸 끝에 주님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묻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